다 같이 일어서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3절부터 5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3절 제가 먼저 보고 53절까지 교독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 쟁론이 되니 아랫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을 자로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가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53절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거기까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7장의 후반부를 통해서 그 인간의 완고한 고집과 또 하나님의 멈추지 않는 은혜가 충돌하는 그러한 현장을 목격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초막절이에요. 예루살렘의 그 명절의 열기로 온 도시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열기 뒤편에는 차가운 살기가 감돌고 있었어요.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아랫사람들, 즉 성전 경비병들을 보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잡혀갈지 모르는 그러한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처했다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두려움에 숨거나 몸을 사렸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위축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명절 마지막 날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하늘의 교훈을 더 크게 외치셨어요. 오늘 설교의 긴 제목은 확증 편향의 시대를 뚫고 흐르는 생수의 강이라고 제가 정해봤어요. 제목이 너무 길어서 고질적인 확증 편향 이렇게 좀 줄여서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confirmation bias, 그러니까 확증 편향이라는 게 뭘까? 한마디로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요,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자신의 생각과 다른 정보는 철저하게 무시하는 그런 심리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confirmation bias예요.
그러니까 보고 싶은 것, 듣고 싶은 것. 그러니까 다른 이야기는 철저하게 무시합니다. 영어 표현의 체리 피킹이라고 하는 그런 말과 비슷한 거예요. 체리 피킹이라는 것은 수많은 증거 중에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유리한 일부 증거만 선택적으로 취하고 또 분리하거나 모순되는 증거는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행위를 우리가 체리 피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확증 편향은 마음의 동기고요. 체리 피킹은 그 동기에서 나오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 지도자들이 딱 그런 모습이에요. 그들은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마음에 사로잡혀서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같이 읽었지만 그들은 부분적으로 메시아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부분적인 그것만 체리 피킹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그냥 분리한 것, 또 뭐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그러한 내용들은 싹 다 걸러가지고 그런 확증 편향 속에 빠져들어 있는 그 유대의 지도자들.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완악함에 막히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편견을 뚫고 목마른 영혼들을 향해서 생수의 강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도 혹시 모를 영적인 편견을 깨뜨리고요, 주님이 주시는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기를 바라면서 오늘 요한복음 본문을 산책하면서 은혜를 구하려고 합니다. 먼저 33절과 3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주님이 그냥 당장 어디 가시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요. 그때는 너희가 나를 아무리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예수님은 자신을 잡으려는 그러한 사람들 앞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 저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를 막 잡으려고 하고 나를 해코자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자리를 피하겠죠. 그런데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단순히 시간적인 정보를 주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남은 그 짧은 시간, 그 조금 더라고 하는 그 시간은 과연 누구를 위한 시간일까? 예수님 자신을 위한 시간은 아닙니다. 이 시간은 바로 자신을 잡으려고 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향한, 그리고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자비로운 초청의 시간입니다. 조금 더,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그러니까 나를 좀 부드럽게 대해달라, 그런 비굴한 요청이 아니라요,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늦기 전에 아버지께로 돌아와 구원을 얻으라고 하는 절박한 주님의 은혜의 최후 통첩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주님이 멀리 계시면 아무리 불러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면 너희들이 나를 아무리 불러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심판의 날이 오면 심판 날에 아무리 용서해달라고 해도 믿음을 갖지 않았으면 소용이 없다. 예수님의 조금 더라는 그 말씀은요, 숨이 붙어있는 동안에만 회개의 기회가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처럼 우리 인생은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인생이 잠시이기 때문에 또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이 땅의 고난도 잠깐이에요.
그리고 곧 영원한 영광이 뒤따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 머무는 시간은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이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또 어리석은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머무는 시간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시편 30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가르칩니다.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과 죽음 이후에 받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대비시키며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들은 보이는 그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근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조금 더 있다가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바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건 죽음으로 끝나는 패배가 아닙니다. 고난의 사명을 완수하시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영광의 귀환이고요. 또 임무를 완수한 자의 금의 환영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34절의 마지막 부분을 한번 저희들이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어요. 나 있는 곳에 너희는 오지도 못하리라. 지금 무슨 말씀이에요?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이다. 무서운 심판의 선언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계신 곳 그 영광의 나라는 믿지 않는 자들이 결코 접근할 수 없는 성역이라는 거예요. 죽음조차 침범할 수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는 눈물도 없고 더 이상의 고통도 없고 더 이상의 죽음도 없는 그런 곳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전도의 관점에서 보면요,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그 존재는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바로 구원의 때인 겁니다. 우리는 조금 더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조금 더라는 기회를 주시는데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데 저희는 조금 더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위해서, 세상의 향락을 더 즐기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 조금 더 머무는 동안에 복음이라고 하는 최고의 선물을 우리가 가족과 이웃에게 선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저희들이 한 해를 마무리할 때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가족들이 모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시간이지만 또 동시에 만약에 믿음이 없는, 아직도 믿음의 반열에 들지 못한 그러한 자녀들이나 또 그런 가족들이 있고 또 부모님이 계시면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주님이 조금 더라고 시간을 주신 그 시간,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기로 태어나신 것을 우리가 다 가족들이 모여서, 믿음의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크리스마스는 다 같이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요. 근데 그때가 바로 구원의 때가 아닐까. 그저 별 의미 없이 입에서 소리가 나가는 그런 크리스마스 캐롤이 아니라요, 성탄절 칸타타 음악이 아니라 그 가사의 내용이 무게 있게 참 믿음이 없는 영혼들에게 전해질 수 있는 그러한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상대를 이기려고 하지 말고요,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을 쏟아 부어야 하는 때예요. 저희들이 전도를 한다고 하면서 나가가지고 상대를 이기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논쟁하고 또 설득하고 해가지고 억지로 이기려고 하지 말고요, 긍휼한 마음으로 사랑을 쏟아 부어서 구원의 때 주님이 조금 더 함께 계신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얼마나 좋은 시간이에요. 근데 그 주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 나만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이웃에 또 우리 가족 안에 복음이라고 하는 최고의 선물을 가지고 크리스마스 트리 아래, 참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가족들끼리 또 이웃하고 또 친구들끼리 주고받은 선물들이 수북히 쌓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선물들 사이에 만약 진정한 이 하나님의 선물, 복음이 빠진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산책하면서 첫 번째 33절에 나오는 조금 더라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생각하면서 우리도 조금 더 인내하면서 주위에 있는 그러한 아직도 믿지 못하는 그러한 영혼들을 향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의 입을 열어서 우리의 사랑의 행동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지 않을까. 저희들이 오늘 기도하실 때 그것이 제일 먼저 기도해야 할 제목인 것 같아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35절과 36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야,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찾지 못할 거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건가.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공간적인 이동을 이야기하세요.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간다. 신구약 성경을 다 아는 우리는 주님이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늘 아버지에게 부활하여 가신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겠지만, 이 지금 그러한 영적인 지혜가 없는 유대인들은 전혀 이해를 못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비꼬면서 조롱합니다. 그러니까 칼빈하고 매튜 헨리라는 그러한 학자가 이 구절을 예수님을 비웃는 말로 해석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적었어요. 본토에서 인기가 없으니까 이제 이방인들에게 나가서 선생 노릇하려고 하나 보다. 그렇게 조소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문제는요, 영적 분별력의 부재에 있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그런 일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렇게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합니다. 그들에게는 영적 진리가 참 어리석게 보일 뿐이에요. 예수님은 부활과 하늘로의 승천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들은 지리적인 이동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환영받지 못하니까 헬라인들이 있는 이방 그곳으로 옮겨서 지금 선생 노릇하려고 하나 보다. 땅의 일만 생각하니까 하늘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여전히 땅의 복, 여전히 땅에서의 성공, 여전히 땅의 행선지에만 관심을 두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좀 더 성공하려면 저 도시로 가야지, 저 직장으로 옮겨야지, 저곳에 사업을 해야지. 여전히 땅의 행선지에만 관심을 두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천국이라고 하는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사는가? 눈을 들어서 주님이 계신 곳, 우리가 영적으로 이미 함께 앉아있는 그 하늘의 보좌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기도해야 할 두 번째 포인트예요. 나는 아직도 내 시선이 땅의 복, 땅의 성공, 땅에 있는 행선지들을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이 계신 그곳, 우리가 영적으로 이미 주님과 함께 앉아있는 그 하늘 보좌를 바라보고 살고 있는가? 한번 오늘 이 시간 깊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37절서부터 보니까 장면이 바뀌어요. 명절의 절정인 마지막 날이 됐어요. 그러니까 37절 38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초막절 마지막 날이에요. 그리고 큰 날이라 그랬어요. 신명기 16장 13절에 보니까 초막절이 7일 동안 지키는 날이기 때문에 7번째 날일 가능성이 커요. 이제 7일간의 축제가 끝나면서 모든 종교적인 의식이 마무리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명절의 의미가 가장 깊이 새겨져야 할 그 시간에 예수님은 위험을 무릅쓰고 조용히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지금 보니까 서서 외쳐 이르셨다.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온 세상에 퍼지도록 사자의 그 포효를 토해내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의 영혼은 안녕하십니까? 저희들 아침 인사가 안녕히 주무셨어요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영혼은 안녕하신가요? 인생에는 채워지지 않는 깊은 갈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돈으로도 명예로도 사람의 사랑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영혼의 목마름이라는 게 있어요. 예수님은 그 목마름을 아시고 계셨어요. 그리고 강력하게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로 와라. 이 초대에는 차별이 없어요. 또 자격도 묻지 않으세요. 보니까 누구든지요. 주님의 이러한 말씀의 초대, 구원의 초대, 주님의 은혜로의 초대에 우리가 너무 내 자신의 그러한 모습만 보면서 내가 자격이 있을까? 내가 과연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주님이 나를 거절하시면 어떻게 할까? 사탄은 우리의 그러한 믿음을 흔들면서 그러한 연약한 모습을 붙잡고 늘어집니다. 그런데 주님은 항상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돈으로도 명예로도 사람의 사랑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우리의 영혼의 깊은 곳에 그 목마름을 주님이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그리고 나서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은 믿는 사람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배라고 하는 거예요. 배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가장 깊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존재의 중심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물을 마시면요 다시 목이 마릅니다.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그러니까 생수는 살아있는 물이고요, 심장을 뛰게 하고 타인의 심장까지 뛰게 만드는 생명력이 있는 물입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만 심장이 뛰는 게 아니라요, 주님의 복음을 가지고 내가 은혜를 입은 자가 되면 타인의 심장까지 뛰게 만드는, 그래서 그 사람의 배에서 가장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했어요. 생수가 넘쳐 흐르는 믿음의 사람은요, 영적으로 절대로 가난하지 않습니다. 빈약하지 않습니다. 죽어도 남을 만큼 풍성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전하는 은총의 전달자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흘러나오리라는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고여있는 물은 썩습니다. 생수의 본질은 흐르는 겁니다. 구원의 본질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은혜가 흘러 넘쳐야 됩니다. 흘러가야 됩니다. 나에게만 고여있으면 그 물은 썩습니다. 고여있지 않고 흘러나오는 것, 이것이 은혜의 본질이에요. 생수의 강은 은혜의 최종 목적지가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 타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 안에 계속해서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복만 주신다고 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될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것처럼 성도는 복을 담아두는 저수지가 아니라요, 복을 흘러 보내는 통로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은혜가 넘쳐서 다른 사람의 심장까지 뛰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생수의 강입니다. 저희들이 오늘 한번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가 그냥 내 안에 고여 지금 썩어가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늘 은혜가 넘쳐야 되는데, 생수의 강이 넘쳐야 되는데, 그래서 흘러가서 나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 때문에 내 이웃이 그 심장이 막 박동을 하고 뛰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은혜를 나누고 베풀 때 우리 자신도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돼요. 이게 영적인 원리인 거예요. 근데 저희들은 영적인 그러한 은혜를 사모하면서 내 안에만 간직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면서도 내 안에서 그게 고여있다 보면 그게 썩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 중심적으로 변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팔면서 그저 내 뜻을 관찰하려고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의 배에서 생수가 강처럼 흐른다는 말은요, 구약에서 이미 예언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예언을 성취하는 방식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구약에 보니까 이사야 44장 3절에 또 55장 1절에 예레미야 2장 13절에 17장 13절에 많은 곳에서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신약의 요한계시록에도 보니까 동일한 이미지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39절은 이 생수의 강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해석해 줍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39절에 보니까 생수의 근원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 안에서 거하시는 성령님은 마르지 않는 샘이라는 거예요. 칼빈이 말한 것처럼요, 성령 하나님은 죄를 씻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물로 비유되고 있어요. 또한 성령은 우리 안에서 고갈되지 않는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도요, 내 머리와 내 논리와 내 지식으로 읽으면 성령의 가르침을 받았다기보다는 그냥 내가 내 자신의 내 지식을 가지고 나를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다음에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하고 행동하며, 그러니까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 은혜를 체험한 사람,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은요, 이전의 언행과 이전의 말투와 이전의 행동, 그런 것들이 다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이웃에게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말과 행동을 하게 되고, 성령의 열매를 혼자만 간직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웃과 나누게 된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요, 억지로 짜내지 않아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우리가 막 억지로 짜내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요한이 여기에다가 단서를 달아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여기서 영광이 무엇일까? 예수님의 영광이 뭘까요? 너무 역설적으로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요한은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거든요. 근데 영광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죽음은 영광으로 가는 필연적인 과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반드시 죽으셔야 영광으로 가실 수 있어요. 바울이 로마서 8장 17절에서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같은 맥락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려면 우리도 내 십자가를 지고 고난도 주님과 함께 받아야 한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승천을 통과해야만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조심스럽게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건요,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않았다는 말은 성령이 존재하지 않았다거나 활동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오순절에 나타난 특별한 방식의 성령의 임재가 아직 주어지지 않았다, 그런 의미예요. 요한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입장에서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요약해 보면은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에 성령을 믿는 이들에게 보내주셨다. 성령의 임재와 충만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영광을 통과해야만 가능한 은혜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 때로는 방언 기도를 하고요, 병 고치는 은사가 임하고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통달하는 그러한 은사를 받았다. 그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과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원한다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했던 바울처럼 날마다 자신을 죽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십자가의 영광을 나타내는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살려면요, 날마다 자신을 죽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참 어려워요. 겉으로는 가장 약해 보이는 삶 같아요. 이것 나를 얕잡아 보는 사람한테 내 실력을 한번 보여주고 본때를 보여줘야 할 텐데 그거를 죽이라 그러니까 참 얼마나 약해 보이는 삶입니까? 그렇지만 실제로는 성령의 능력이 가장 강하게 역사하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내가 억울할 때도 나 자신을 죽이고, 내가 교만해가지고 나 자신을 드러내고 싶을 때에도 나 자신을 죽이고, 그럴 때에 성령의 능력이 가장 강하게 드러나는 그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죽음과 성령의 충만은 언제나 등을 맞대고 있는 겁니다. 죽음과 성령의 충만. 성령의 충만함을 내가 왜 입지 못했을까? 그렇게 고민하신 분이라면 나는 과연 나 자신을 날마다 죽이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내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비로소 우리 안에서 성령의 생수가 강같이 흐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저희들이 산책 포인트 넘버 3예요. 내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성령의 생수가 강같이 흐르는데 나는 과연 날마다 자신은 죽이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 놀라운 초청 앞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나요? 안타깝게도 사람들의 반응이 엇갈려요. 그러니까 40절부터 44절을 보면요, 무리들 사이에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는 선지자다, 또 어떤 이는 그리스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반대하는 자들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올 수 있겠냐. 이 반응들은 네 가지로 나뉘었지만요, 모두 부분적인 사실에 근거한 모두가 다 오해였어요. 첫 번째로 선지자라고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말 맞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선지자 그 이상인 분이에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는 맞아요. 그렇지만 선지자 이상인 것은 그들이 알지 못했어요. 또 그리스도라고 한 사람들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정치적 해방자로서의 메시아만 꿈꿨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영혼의 구원자의 메시아를 기다린 게 아니라 정치적인 해방자로 그리스도라고 한 거예요. 갈릴리 출신이라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자라신 거는 맞지만요, 출생지가 베들레헴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또 성경을 인용하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성경의 지식은 있었는데 그 지식 때문에 오히려 진리이신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이것이 바로 무지한 것의 위험한 거예요. 무지의 위험이에요. 사실이 섞인 거짓, 부분적인 진실이 전체를 가려버리는 확증 편향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알고 믿어야죠. 어설프게 믿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한쪽으로 쏠려버려요. 근데 그 쏠리는 그 방향이 주님의 방향이 아니고요, 사탄의 유혹의 방향으로 쏠려요. 이런 혼란 속에서 45절을 보니까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보낸 아랫사람들이 빈손으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물어봐요. 왜 잡아오지 않았냐? 뭐 물어보는 것보다 이렇게 다그쳐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46절.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참 놀라운 고백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은 영적으로 눈이 멀었는데요, 오히려 아랫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신적인 권위를 느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는요, 인간의 영혼을 압도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잡지 못한 것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 44절에 보니까 아무도 손을 대지 못하였다고 했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그랬어요. 아직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을 막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랫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제대로 보고 있는데, 그러나 지도자들의 반응을 보세요. 47절에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그리고 49절에서 충격적인 말을 내뱉습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이것이 바로 고질적인 확증 편향의 실체라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아는 엘리트다. 나는 성경을, 신앙생활을 이만큼 많이 했기 때문에 성경을 이만큼 아는 엘리트다. 그리고 너희는 무식한 저주받은 자들이다. 신앙이 그 정도밖에 안 되지. 우리 지도자들 중에 예수를 믿는 자가 있느냐?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는 가짜다. 자신들이 진리의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우리 지도자들 중에 저 예수라는 자를 믿는 자가 있느냐?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저 예수는 가짜다. 이게 확증 편향의 위험성이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진리의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48절에서 당국자들과 바리새인 중에 누가 그를 믿었느냐라고 자신들의 권위를 기대어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들은 마치 자신들의 판단이 곧 진리의 기준인 것처럼 말합니다. 자신들이 믿으면 믿을 만한 거고, 자신들이 거부하면 다 거짓이라고 하는 교만한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을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읽어본 분들이라면 눈치채셨을 거예요. 성경에 보면 분명히 지도자들 가운데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 복음서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에도 나오고요, 요한복음 4장 53절에도 나오고요, 12장 42절에도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자기 생각에 갇혔어요. 자기 생각에 갇혀서 눈앞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도 미혹되었다, 이렇게 정죄합니다. 율법을 맡은 자들이 율법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니까요, 사실은 그들이야말로 율법에 대해 가장 무지한 자들이었거든요. 그들이 내뱉은 저주라는 말은요, 결국 부메랑이 되어서 그들 자신에게로 돌아오고 맙니다. 백성이 율법을 모른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걸까요? 바로 율법을 맡아 가르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의 이 말은요, 누워서 침 뱉기 같은 말이에요. 실제로 그들의 이러한 말은요, 역설적으로 자기 자신을 향한 판결이 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참 무지하구나 하는, 율법을 진정으로 안다는 건요, 율법이 가리키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림자인 율법을 가리키는 실체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계속 화요일, 수요일 성경의 메타 내러티브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그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서부터 어떻게 점점 밝게 우리에게 계시가 되었는지, 그러니까 구약의 이야기를요, 모든 것을 그 구약에 있는 예수님과 연관하지 않고 읽다 보면 모든 게 복을 받고 번영하는 거고요, 모든 게 다 착하게 살고요, 선하게 살고 용기 있게 사는 이야기들입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그렇고요, 다윗의 이야기가 그렇고,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그래요. 그런데 그 모든 그 이야기들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림자인 율법이 가리키는 그 진짜 실체고 진짜 주인공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알지도 믿지도 따르지도 않음으로써 자신들이야말로 율법에 대해서 참 무지하다는 사실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어요. 율법을 바르게 알아서요,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면 하늘의 은총을 받지만요, 예수님께 나가지 않으면 저주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들의 말은 부메랑처럼 자기들에게 돌아오고 있어요. 이 모든 일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이에요. 잠언 18장 21절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또 신약에 보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2절에서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요, 저주와 비판의 말은 함부로 내뱉기 전에 3번은 생각해 봐야 돼. 지금 민수기의 말씀이 있고 잠언의 말씀이 있고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3번은 기억하면서 내가 누구를 비판하고 누구를 정죄하기 전에요, 저주하기 전에 3번은 생각해야 돼요. 하지만 동시에 아예 판단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 아니라는 것도 깨달아야 돼요. 저희들이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두리뭉실하게 넘어갑니다. 영적으로 분명히 판단해야 하는 순간이 있어요. 의로운 판단,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영적인 분별, 영적인 판단은 꼭 필요한 겁니다. 그 판단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생명의 말씀,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거고요,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 나타나는 현상들과 하나님의 말씀과 비추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난 거라고 하면 저것은 진리가 아니고 눈으로 보이는 현상 다수가 다 따르는 그러한 의견이라 할지라도 저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한 것이기 때문에 저것은 진리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은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순간에 우리에게 익숙한 한 사람이 등장해요. 바로 니고데모예요. 50절과 51절 한번 보세요.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니고데모 여러분 아시잖아요. 밤중에 예수님 찾아와서 진리를 구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지금 흥분한 동료들에게 차분하게 절차적인 정의를 요구합니다. 판결을 내리려면 최소한 본인의 말은 들어보고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는 거 아니냐. 지극히 상식적인 지적입니다. 니고데모는 진영 논리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무조건 예수님 편을 든 게 아니라 율법의 정신과 공정한 절차를 들어 진리를 변호하고 있어요. 이게 지혜예요. 그런데 크리스찬 가운데에도 너무 한쪽으로 쏠리는 그러한 경향이 있어요. 판결을 내리려면 최소한 본인의 말을 들어보고 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니고데모를 통해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또 사회에서도 우리는 팩트와 공의를 둘 다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한 것이라고 하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공의를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무조건 윽박지르는 게 아니라 어떠한
팩트와 논리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지적할 수 있어야 한다. 고질적인 확증 편향에 빠져서요, 무조건 비난하거나 또 무조건 맹종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서 바른 분별력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하지만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어때요? 52절에 보니까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그들은 니고데모의 이런 합리적인 지적에 대해서 논리로 반박하지 못했어요. 대신 인신공격을 했어요. 너도 그 촌동네 출신이냐? 지역 감정을 조장했어요. 거짓된 정보를 가지고 진리를 덮어버려요. 거짓된 정보가 뭐예요? 선지자가 나오지 못한다, 그 촌동네에서. 근데 성경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라면 요나 선지자가 갈릴리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나오지 못한다, 지금 틀린 말이라는 거예요. 결국 53절에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갔다. 그 말이 참 본문을 씁쓸하게 끝을 맺습니다. 명절의 큰 날 예수님이 생수를 주시겠다고 그렇게 크게 서서 외치셨는데 지도자들은 편견과 증오를 안고 그들은 각각 집으로 돌아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 부류의 모습을 봤어요. 한쪽에는 끊임없이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외치시는 사랑과 긍휼이 풍성한 예수님이 계세요. 또 다른 한쪽에는 우리가 옳다, 저들은 틀렸다 하면서 고질적인 확증 편향에 갇혀서 진리를 배척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는 혹시 이런 모습이 없을까? 내 경험, 내 지식, 내 교파, 내 전통, 그것만 옳다고 주장하면서요, 정작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에는 귀를 막고 있지는 않은가?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라고 하면서 남들을 정죄하고요, 스스로 의로운 채 하는 바리새인의 모습이 혹시 내 안에 있지는 않은가?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한 거예요. 첫째는 나의 편견과 고집을 내려놓는 겁니다. 내가 가진 얄팍한 지식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세요. 니고데모처럼 겸손하게 진리에 귀를 기울이세요. 둘째로요, 예수님께 나아가 마시는 거예요. 종교적인 형식에 만족하지 말고요, 살아계신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기 바라요. 예배에 참석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주님과 인격적인 만나는,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기 바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의 충만함은요, 너무 주관적이에요. 너무 감정적이에요. 근데 성령의 충만함은요, 생명의 말씀을 통해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총인 거예요. 세 번째로요, 생수의 강을 흘려 보내는 겁니다. 은혜가 우리 안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이웃을 살리고 세상을 촉촉하게 적시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가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의 이 좁은 생각, 우리의 고질적인 확증 편향을 좀 깨뜨리시기 바랍니다. 생수의 강이 넘치는 성령 충만함으로 생각의 유연성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이 너무 굳어 있어요. 생각의 유연성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늘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생각, 그 크신 섭리에 우리 자신을 좀 제대로 맡기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녁에는 울음이 우리와 함께 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는 그 역사, 잠시 받는 환난을 넘어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